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이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고 계시죠?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인생을 무엇에 비유해야 한다면 어떤 것에 비유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인생이 인생이지 뭐. 네, 그냥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천상병 시인은 귀천이라고 하는 시에서 인생을 소풍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명한 철학자이고 또 무신론자인 니체는 인생이란 가짜의 삶에서 진짜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나만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란 하늘을 나는 새와 같다라고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높이 오르려면 날갯짓을 빨리 해야 되고 날갯짓을 하지 않으면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 누구도 날갯짓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줄곧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경주죠.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실상은 경주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주를 하고 있는 셈이죠. 여기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곳에서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여기에서 드러나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어떤 경주입니까? 믿음의 경주죠. 1등을 하기 위한 경주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경주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언제나 점검하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러므로와는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래는 가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토이가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 뭐냐면 아주 강조하고 있는 이러므로입니다. 3번 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전 장인 11장과의 아주 강한 연관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한 이 경주,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는 믿음의 경주인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1절에서 말하는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11장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믿음은 11장 6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을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믿음의 핵심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우리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꾸 피곤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믿음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자주 이 부분에서 흔들립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각자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이 믿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킴을 통해서 그 뒤를 따라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고요.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믿음을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믿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말로 살아계신다, 존재가 계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하나님,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신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세대입니다. 다원주의에서는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의 목적은 하나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고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또 다른 말로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수없이 많은데 기독교는 산 정상에 올라가는 수많은 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서 이제는 기독교를 배격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운동이 이미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러한 사상적인 도전, 하나님은 없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 유일한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적인 도전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점 강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여러 옵션 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말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그 자칭 성도들이 성경이 예언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하는 상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도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꼭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요약해서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선한 분, 좋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성도들에게는 상황이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발생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종종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나에게도 적용되고 있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 이러한 의심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그 사실을,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꼭 붙들어야겠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 두 가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키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겠죠.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만능 기독교 조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꼭 필요한 조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또 다른 혹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유언을 합쳐놓는다면 분명히 이 구절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구절을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뭐냐면 이 두 종류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코로나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코로나 자체가 아니라 코로나 시국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 영혼의 무거운 짐과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를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요즘에 올림픽 시즌인데 경주를 할 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복장을 걸치고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달립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아무도 무거운 가방을 메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고대 그리스에서는 모든 운동 경기가 나체로 진행되기도 했죠. 경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달리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을 내려놔야 하고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 던지고 나와야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말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을 막는 모든 것을 말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천국 복음의 씨앗이 자라는 것을 막는 것이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 사도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영혼의 무거운 것들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나의 믿음에 유익한가?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는 것이 나의 믿음에,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믿음에, 우리 교회의 믿음에 유익한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답이 나온다면 버리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운동선수의 선택일 겁니다. 요즘 넷플릭스 많이 보죠? 넷플릭스 많이 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가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한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거운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방해를 하는 것이지만 죄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를 야기합니다. 죄는 얽매이기 쉬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경주 도중에 넘어지는 것은 선수에게 있어서 리스크가 너무 크죠. 우리 한국의 쇼트트랙 선수단은 한번 넘어졌는데도 금메달을 따는 기적을 보이긴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주하다가 넘어지면 아주 리스크가 커서 메달권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악들을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과소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왜 히브리서 저자는 죄를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지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을 통해서, 그 예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모범적이고 훌륭한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어쩌면 누구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선두에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아주 작은 죄 하나를 밀어내지 않고 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였던 그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볍게 생각해서 내버려 두었던 그 작은 죄가 다윗을 삼켜버리고 말았죠.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죄는 자라나서 그의 남편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고 또 자기의 죄에 무감각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다윗은 결국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가 다윗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였는지, 회복하는 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 죄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열려 있지만 죄는 우리의 영혼에 생채기를 내고 흔적을 남기고 나와 내 이웃을 넘어뜨리곤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작아 보이는 그 죄 하나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죄가 우리 영혼에 얼마나 큰 손해를 가져오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음욕 하나가 우리 영혼에 얼마나 큰 손해를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간음하는 것이 얼마나 가정을 끔찍하게 파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하나, 시기하는 것 하나, 내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것 하나, 내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 작은 죄 하나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얼마나 큰 신앙의 위기를 나와 우리 형제들에게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 한마디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형제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경주를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 상상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경주를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이제 출발선 앞에 섰습니다. 자, 1번 레일 이규성 손을 들고
2번 레일 윤기윤 네 하고 손을 듭니다. 키 차이가 많이 나서 좀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출발선에 섰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국이라 지금 관중이 없죠.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관중이 가득한 그런 경기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경기장에 수많은 관중이 일어나서 나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규성 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응원은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구름같이 많은 관중은 코치들이나 할 수 있는 경주에 꽤나 도움이 되는 조언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 관중 가운데 아벨이라고 하는 관중은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관중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관중은 순종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외치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 관중 가운데 모세라는 관중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가 세상의 재물보다 더 낫다는 것을 외치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관중은 약속하시는 분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외치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라합이라고 하는 관중은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말하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증인들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사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또 먼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신 우리 화성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장경재 목사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할 때 어떠세요? 힘이 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비슷한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군에 입대했을 때인데요. 거기서는 신앙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냥 자기소개란에 종교에 기독교라고 쓸 수 있는 사람은 꽤 있었지만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을 찾기는 꽤나 어려웠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이 20%를 넘는다는 말이 매스컴에 소개될 때였는데 그 말이 사실이 아니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비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생소하고 어색했지만 제가 거기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를 응원해주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당시 제가 소속된 교회 청년부의 동역자들, 그리고 제가 소속된 선교단체의 동역자들을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제 몸은 군대에 있었지만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의 무리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언제나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을, 어색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먼저 주님 품에 안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증언과 응원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함께 믿음으로 이 경주를 하는 형제 자매들의 응원 속에서, 또 지금 나와 함께 이 화성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를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관중에 둘러싸여서 우리는 나의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함께 달리는 형제들과 함께 이 경주의 끝에 계신 분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좁고 험하고 찾는 이가 매우 적은 이 길, 이 경주의 끝에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이 경주의 끝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며 살았던 또 한 명의 믿음의 증인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를 살피라. 그것이 곧 자신의 참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시선을 언제나 예수님께 고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 매몰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죠.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지 않으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더라도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행이 자기 의의가 되어서 교만해질 수 있겠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모든 필요한 힘과 자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종착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시작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믿음의 주.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내 믿음이 요즘 약해진 것 같다,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그 해답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로서 믿음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 마음의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둘러싼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그 모든 증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증언했던 그 온전한 제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말하는 것이겠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가리켰던 모든 증거가 그 손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증거가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 예수님께서는 시험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청교도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즉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무성하게 자라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영적이고 더 천상적인 상태가 될 것이다. 우리 영혼의 영적인 생명이 쇠하고 시드는 이유는 우리 마음을 다른 것들로 채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이 그리스도 및 그분의 영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면 이런 것들은 쫓겨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이 되살아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또 히브리서 저자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생각해라 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3절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두지 않고, 나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에 두지 않고, 원수 갚는 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언제나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3절에 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마음을 두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아날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숙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떠오르는 생각을 잡아두는 정도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깊이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이 되심과 삶,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신구약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구약의 약속을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피곤하고 낙담한 영혼에 생기를 돌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피곤하여 낙담했을 때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로 동의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아주 좋은 예가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그 두 제자는 분명히 그 마음이 지치고 낙담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성취하셨는지를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깨달았구나, 유레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피곤하여 낙심하고 계십니까? 계속되는 코로나, 나아지지 않는 형편,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여러분, 점점 무기력해짐을 느끼십니까?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께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무기력해진 우리의 마음에 생기가 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에 보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가지죠. 먼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으며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부끄러워할 만한 일,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 수치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일어나죠. 더 나은 인생을 살지 못해서 부끄럽고 세상에서 보란듯이 잘 살지 못해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이 값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세상에서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리, 저주받은 그곳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어떻게 견디셨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로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그곳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심으로써 십자가를 견디신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부끄러울 때가 있으십니까?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해 한탄스러울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삶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난 원래 이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 앞에 내 본가를 나를 내세우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내가 받아야 할 평가보다 더 저평가되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영광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와 함께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는 자리, 우리가 영광받는 자리, 갈채를 받는 자리에 있을 때에는 도무지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칭찬에 움직이는, 요동치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득한 그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는, 내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는 도무지 나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동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참으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예수님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독했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 스스로 죽임당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신 그 거룩한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조차 참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는 분명히 우리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반항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한 모든 일을 참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얼마나 수없이 욕되게 했는지,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 대하여 참고 계시죠. 하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지칠 때에, 낙심하게 될 때에, 낙담하게 될 때에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삶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일에 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많이 치이고 실망하고 상처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일을 계속해서 겪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에, 지긋지긋하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쉼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피곤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감히 연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낙담을 십자가의 고난과 감히 연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너머에 하늘의 기쁨이 주어졌다는 것,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의 피곤함과 우리의 낙심 너머에, 그 낙담 너머에 기쁨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기쁨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며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더 깊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는 우리 신앙이 나태해져 가는 것에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우리는 핑계 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멸망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에게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옷 입히시는, 자신의 영광으로 옷 입히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을 우리에게 주시며 또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또 피곤하여질 때에 그 자리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곧바로 일어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증거하는 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